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또 만들어 가시고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사고관으로 이 바뀌지 않으면은, 또 이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설교로 듣기도 합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 이 성경적인 이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러 이런 사람의 전화를 제가 받아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그냥 내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또 저도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교회이고 말씀인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나, 저도 심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자학했어요. 자신감도 없었고 상당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어떤 때는 좀 일이 잘 되면은 나는 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교만 떨었어요. 이게 막 그냥 놀랍고 스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내가 믿고 경험할 때에 계속 이 말씀으로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까지도 바꾸어가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분명히 다른 삶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셔요. 또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보고 존귀하게 본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 내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로 나를 봐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때로는 열등의식에, 때로는 자학에 빠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분명한 삶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귀한 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 헤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하면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이 존귀함이 내 삶 속에서 묻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네가 나를 무시해?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말씀적인 그러한 사고로 딱 정립되어지면은 그러한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연결시키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하나님은 너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여전히 네가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내 삶은 현재 이런데요.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런데 한때 한 아들이 참 속을 많이 썩였어요. 학교도 많이 제가 불려갔어요. 네. 그래서 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사느냐?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식도 또 지나고 보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서 속히 변화되고 어서 속히 주님 만났으면, 근데 나중에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더라니까요. 예? 그리고요, 비록 조금 속을 썩이더라도 지나고 보면은 여전히 애틋한 마음이 있고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동안 음성을 못 들으면요, 자식은 전화를 안 해도 나는 전화를 해요.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족해도 여전히 더 변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단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딱 드러내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가공되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연마기로 다듬고 그 외에 다른 기구로 막 다듬듯이 성도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그런 실패도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그 눈빛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두 곳을 봤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은 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슬픔 속에, 눌림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 다 뺏기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함몰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피신하고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6편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비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 땅에 있는 성도 가운데 다윗도 들어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는 이런 믿음의 생각이 딱 자리 잡혔어요. 오늘 이 믿음의 생각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딱 자리 잡혀서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 생각에 붙들렸고요. 두 번째는 비록 피신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 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는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이 고백으로, 또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지금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대접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나를 보배로운 자로, 다이아몬드처럼 연마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잡혔을 때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그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말씀이면 말씀, 내 생각이면 내 생각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돼서 살아가면요, 존귀한 자나 삶은 망가지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네? 존귀한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 마지막 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존귀한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실제적으로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존귀한 자로 대접받도록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것이죠. 금방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은 이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이 말씀으로 연합되어서 바뀌어지면 반드시 점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존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귀한 보배로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존귀한 자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존귀합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요?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과 권세 있고 또 명예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우리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 이 전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가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존귀함이 드러나겠습니까? 바꿀 때에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 묵상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갈 때에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 생각대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존귀하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귀해요.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성막의 변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무성전 시대였어요. 왜? 그곳은 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런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시대에 벗어나서 이제는 이 땅에서 분리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돌단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죠. 돌단신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돌단의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가 또 이어집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성막을 설계해서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그대로 가르치셔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그것을 성막을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가 들어가면은 이제 진설명이 있죠. 진설명 옆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금초대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그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지성소로. 그런데 이 성막이 나중에 변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성전은요, 화려하고 대단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 그 성전을 지금 돈으로 어떤 사람이 따진 적이 있는데 900조나 된대요. 왜냐면 성전의 바닥은 다 금이고, 예? 성막 질 때는 한 5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900조가 된대요. 엄청난 금이 들어갔고 엄청난 보석이 들어갔고 진귀한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1000년간 유지되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형식만 있어요. 마음은 없어요. 우상에 빠져버려요.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안 들어와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포로 생활 70년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하죠. 이렇게 여러분, 성전의 이 시대가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성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성전을, 헤롯 성전을 보고서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곧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들어왔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성막을 설계하고 저와 여러분들, 존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바로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내가 성전이다. 어찌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영육간의 치유와 놀라운 은혜도 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다. 내가 무엇이기에, 시편의 기자는 그래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고 한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별 볼 일 없어요. 건강하게 지나가도, 자다가도 이 세상 떠나고요, 넘어지는데도 이 세상 떠나고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한순간에 가고요, 언제 떠날지 물론 연약한 이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셔요. 이 험난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내가 누구이기에 대간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멸망하는, 때로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이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존귀한 날을 세우실 것이고 존귀한 날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대접해 주실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존귀함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에, 저의 남은 사역 가운데 드러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간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성막을 설계하시고 그 많은 돈을 쓰게 하시고 물질을 쓰고 금을 쓰고 나를 거쳐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영원히 지성소가 내 안에 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보배로운 자요, 나는 당연히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귀한 자로 인식하면서 나를 새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힘들다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붙들고 나가면 그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이 일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의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경의 이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일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일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시고 마음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인격이 되어지도록 올해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자신에 대해서 보잘것없이 무가책에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는 이제 내 생각을 바꿀 것이고, 나는 이제 날마다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다. 실제로 이 말씀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오늘 이 두 구절 봤잖아요. 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다 뭐랄까 현재의 어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땅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듣기 좋죠, 그죠? 근데 삶 속에 나가면은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말에 붙들리고 느낌에 붙들리고 감정에 붙들리고 이 세상에 붙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야로 이 복된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열등감에서 해방됐어요. 그전에는요 열등감에 붙들려서 사람들 앞에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얼굴도 빨개지고 나는 왜 이래? 나의 부족한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자신감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때 그 이후부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도 듣고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열등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대우해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변함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은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 존귀한 자,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존귀한 자 되었듯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과 눈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존귀한 자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한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세워간대요. 그래서 다른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정말 존귀한 자인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을
비록 남편이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존귀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존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식구를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은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치료 양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의 삶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기준도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가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저는 그 전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 봤어요. 기대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네 아들들을 기대한다 그러셔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자녀들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눈을 바꾸고 제 기준을 바꾸고 존귀하게 말을.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한 거 없어도 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존귀한 을 행할 것이다. 너에게 주신 거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기도 한 번 했다고 대물 얼마 줬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씨를 심어요. 금방 올라옵니까? 비바람 맞고 뜨거운 태양빛도 받고 시간 속에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편, 아내, 자녀, 형제, 부모 다양하게 넓혀 나갈 수 있죠. 그동안 내 삶 속에 무거운 짐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으로 대하는,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바꿔가십니다. 놀라운 예비된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축제를 내주는데 어떤 축제를 내줬느냐? 황금색 리본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다 달아줍니다. 근데 그 리본에는 어떠한 글이 써져 있냐면은,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달아주고 하나는 네가 가지고 가서 너에게 잘해준 사람, 너와 가까운 사람, 네가 달아주고 싶은 사람에게 달아줘라. 그리고 그 결과를 적어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어느 회사의 부사장을 알아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그분하고 상담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리본을 달아줍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글이 써있는 리본을 달아줬는데 그 부사장이 자기 회사 사장한테 또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달고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장은요, 좀 성격이 개팍해요. 그래서 사원들한테도 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부사장은요, 그래도 자기가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한테 달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장님은 창조적인 천재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본을 달아주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그런데 이 리본을 하나는 다뤘고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아들 17살 먹은 아들한테 달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그 아들한테 달아주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넌 나에게 누구보다 특별한 아들이다. 내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을 하면서 아들한테 달아주는데요. 아들이 그 리본을 달고 나서 막 웁니다. 엉엉.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는 좀 고지식하고요. 잘한 건 칭찬을 안 하고 못하는 것만 야단을 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서 자기는요. 야, 내가 이 집에 사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왜냐면 칭찬은 못 받고 맨날 잘못한다는 얘기만 듣고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살을 결심했던 그 아들이 아빠, 나는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못난 아들이고 나는 없어야 될 아들인 줄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일을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실천을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 육 가운데에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계속 실천해 가기 시작하면,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 왜? 불순종은 죄거든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막히는 일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어가고 열려지고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당신을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